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 읽었죠? 말라기. 몇 장 읽었습니까? 4장. 몇 절을 읽었죠? 4절에서 6절. 이게 어디냐면 구약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딱 끝내고 마태복음 넘어가기 전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고 4장이고 6절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 끝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 구약을 끝낼 때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좋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묵상을 쭉 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봐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두 분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은 들어오면은 읽으면서 떠들면은 떠들지 마! 너 혼날래? 너 맞는다! 너 맞을래?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무 얘기도 안 해. 떠들지 마. 뭐 맞을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떠들지 마! 너 혼난다! 너 맞는다! 이런 시간은 떠들어.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는 선생님은 조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얘기 안 하는 선생님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읽다가 너 읽어봐. 그 발음이 틀렸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harvest인데 저 같은 harvest 근데 발음이 틀렸다는 거야. 알 발음이 틀렸다고 이 발음이 틀렸다 이러는데 이제 고쳐주는데 너 읽어봐. 잘했어. 해석해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떠들면 이쪽에 누가 떠들면 뭐 너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이 얘기를 안 하고 쓱 읽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뒤에 가서 팍 쳐요. 떠들면 환란이 임하는데 언제 임할지 어느 곳에 임할지 아무도 몰라. 선생님이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날이 다가오리라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팍 치면 왜 때리냐 그러면 너 아까 왜 연필 돌렸어? 신경 쓰여 임마. 그냥 그러고 가. 쪽지 돌리면은 뭐 쪽지 돌리지 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쪽에 돌리면 쏙 절로 돌아. 그럼 동쪽에 환란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오면은 뭐 예가 없어. 그때 가서 팍 치면은 엎어질 때 왜 때리냐 그러면 너 쪽지 돌렸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시간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그런데 떠들지 마. 너 혼난다. 이 얘기는 때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나 팍 치는 선생님이 좋아요. 너 장난치면 혼난다. 너 그럴래? 계속 그럴래? 너 맞을래? 이런 선생님이 좋아요. 예고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예고 없이 막 심판하면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처럼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류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잖아. 그러면 혼난다. 너 맞을래? 그러니까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엄마가 아이 보고 너 맞을래? 너 아빠 오면 혼날래? 이 얘기가 혼나란 얘기가 아니라 고쳐서 너 바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칠까 이런 마음이 들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 자식이. 여러분 참 오늘 이 요즘에 부흥회 첫째 날 참석한 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요즘에 잘 안 오거든요.
주일날 오는 사람 3분의 1만 오는 교회 부흥회인데 게다가 또 써놨나요? 부흥회라고? 써놨나요? 이쪽에? 게다가 또 어떤 때는 제가 가면 이렇게 써놔요. 전도 부흥회 이러면은 아예 안 와. 왜 그러냐면 전도 부흥회 은혜 받으면 띠띠고 나가서 전도하게 될까봐 미리 안 와. 전도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면 띠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안 오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처럼 얼굴 인상 보니까 참 좋네요.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뭐 예쁜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죠? 예, 뭐가 죄가 돼. 그런데 느낌이 와요. 얼굴이 뭐냐면 이게 얼굴은 안에 막 느낌이 오는 게 얼굴인데 얘를 딱 보면 알잖아요. 너 화났어? 알거든요. 화가 여기 있는데 얼굴에 나타난다고.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얘기 알아. 얼굴에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떠냐면 전도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스펀지 같은 느낌이 와요. 그게 예쁘지. 예쁘지 그게. 예쁜 게 죄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된다면 뭐 2년, 7년 징역이 아니고 사형감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지금. 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착한 분이면 여기 있는 이분은 애들 안 때리죠. 자식. 혼 안 내죠. 그죠? 그죠? 안 낼 것 같은데 네. 왜 내냐면 이렇게 착해도 자식들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면 그 애정이 여기 가가지고 화끈하게 준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가끔 생길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면. 이유는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매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뭘까?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들어온 사람은 장남인데 자식이 밖에 있는 안 나온 자식이 있어요. 지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탕자.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 10명의 하나님이 자녀인데 2명은 교회로 나왔는데 8명은 아직도 교회 밖에서 아버지 집 밖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큰 아들 큰 딸하고 4명 아들하고 4명 딸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장남 장녀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어. 아직 아들 넷, 딸 넷이 밖에서만 놀아다녀. 그럴 때 장남과 장녀가 어머님이 걱정한 걸 알고 제가 찾으러 갔다 올게요. 동생들. 그리고 나가서 찾기만 해줘도 부모가 고맙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잠이 안 오는데 제일 큰 게 확 자빠져 자면서 넌 동생 어디 있냐가 내가 피곤한데 동생한테 신경 쓰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이게 형이라는 게 지 혼자 자냐? 동생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형님이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남동생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좀 계세요. 제가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올게요. 만약 유원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는 볼게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못 찾았어도 돌아만 다녀주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못 찾아와도 좋지요. 야 자라 오늘은 한번 1시간 가면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잠깐만 30분 더 돌아볼게. 일단 들어와 자라.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제가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용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라고. 완전히 촌놈이에요. 제 발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서울 와가지고. 저 원래 발음이 니 안양 사나? 안양 중앙교회래요 거기가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 원래 발음인데
서울 따고 와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니 서울 사나?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웃길래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니? 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 바꿔버렸는데 저희가 완전히 강원도 촌놈이에요.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촌놈인데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안들이 가족들이 다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 어느 대학은 이름 다 있지만 이름 있는 우리가 이제 표현이 이름 있는 데는 다 있지만 그래도 이름 있다는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일 큰 형님이 사촌이 우리 이모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다 시집장을 보내서 4명씩 나가지고 사촌이 40명인데 그래도 40명이 다 그래도 그 시골에서 대학 가는 게 없는 동네에서 다 대학을 가면서 명문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일 큰 형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이 산골에 와서 고생하는데 제일 원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그 시골에서 대강고등학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갔어요. 그 다음이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갔다 오자마자 방학이 되면 고향에 따와가지고 동생들을 싹 불러가지고 성적표를 이렇게 검사해요. 그러다가 성적이 영 아니면 이렇게 걔를 불러가지고 형제의 우애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거야. 아낌없이. 바로 밑에 동생한테 막 아낌없이 주면서 네가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고 사는지 아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남을 정도로 막 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애정이 화끈하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게 성적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제 옆에 지나가다가 부모님이 보는데 동생 왜 때리냐 그러면은 형님이 성적표를 어머님에게 보여주면 죽여라. 그리고 가요. 걔 죽이라고. 그러면 이제 위임받았기 때문에 죽일 고난을 가지고 살리면서 반만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이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가요. 그러면 방학 때 둘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불러다가 애정을 줄 때 못 알아들으면 여기다 담아가지고 확 주면서 막 이렇게 주면서 아낌없이 애정을 주는 게 그게 저희 집안의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40명이 다 그 골짜기에서 서울로 가게 되고 지금은 뭐 그냥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그렇게 가게 되게 된 계기가 뭐냐? 애정을 담아서 줬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밖에 있는 자녀가 탕자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뭔지 몰라. 돌아다닐 때 그 자녀들 찾아가서 임마 네가 그렇게 저주 속에 사는 거냐? 문제 속에 사는 거냐? 질병 속에 사는 거냐? 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게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전도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죠? 아니에요? 넌 알아요. 전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좋은 게. 왜 좋냐면 부흥의 첫날 저녁에 왔다는 건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예, 알아요. 제가 보니까 안양 중학교 교인들이 느낌이 딱 오는데 속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멘이 싹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속이 깊은 뭐 눈빛이 막 움직이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속이 깊어서 집에 와서 입을 깔면서 아멘 할 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느낌이 와요.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흥회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들어오시면 알지만 제가 부흥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부흥회 하려면 할렐루야 미션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처럼 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말해서야 이게 뭐 별로 이게 그렇지 우리는 이제 이해시키고 가야겠다. 뜨겁진 않아도 이해시키고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좋은데 좋은 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저에게는 원로 목사님이 34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으로 왔는데 10년 전에 오니까 막 권사님들이요 나를 막 데리가려고 난리야. 나를 데리고 가려고 교회 왔는데 어딜 데리고 가냐면 가까운 음식점 좋은데 전 음식점이 안다는 거야.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한번 음식 먹으러
진짜 좋은 데를 소개하는데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날 보고 꼭 가야 되는데 인천에 왔으면 꼭 가야 돼.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가보시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갔더니 어디냐? 세숫대 냉면이에요. 냉면을 세숫대에다가 주는데 이게 가족이 붙어서 먹어도 남을 정도로.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거 하루 종일 먹어도 될 만한 양을 주고 먹는데 막 먹으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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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참 권사님이 이 냉면집을 추천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천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데려온 손님만 가지고도 이 집이 장사가 될 정도라는 거야. 엄청나게 데려왔대요. 다시 물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데려온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길래 아니 냉면집에 굉장히 많은 영혼을 인도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손님을 데려오셨냐고. 그분이 지금요 냉면집에는 손님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영혼을 인도하는 심령이었어요. 눈빛이 막 가봤냐 이러는 게 그 눈빛이 영혼을 구원하는 심령으로 냉면집을 데려갔는데 교회는 한 명도 안 데려와 그 권사님이. 그래 다시 물었어요. 자 권사님 냉면이 소중해요? 말씀이 소중해요? 그랬더니 말씀이 소중하대. 그러면 소중한 말씀이 있는 곳은 한 명도 안 데려오고 냉면집은 온 백성을 다 구원시키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좀 문제가 많구나. 우리가 어디 음식점을 하나만 알아도요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 학생들이 떡볶이 하나만 맛있어 봐요. 니 그 떡볶이 먹어봤냐고. 니 떡볶이 먹어봤냐고. 여러분 떡볶이는 안 먹어도 됩니다. 냉면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먹어야 되는데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뭐 떡볶이 냉면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걸 안 먹으면 구원의 반열로 배제되는 줄 알아. 참 답답해요. 오늘 여러분 뭐 영화 하나 영화 그거 안 봐도 돼. 그럼 3개월 뒤에 또 다른 영화 나와. 기가 막힌 영화 꼭 봐야 될 것 같다고 3달만 지나봐요. 다른 영화 나오지. 그거 보라고. 여러분 예수는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뀔 정도로 복음의 진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제가 목회를 30년을 딱 했는데요. 참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넌 실패다 그랬던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원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4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에 예배당에 꽉 찬 은혜를 주셨어요. 6개월 만에. 앉을 데가 없어서 강당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막 부흥이 돼가지고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뭐 놀랄 건 아니고 13평이었어요. 어쨌든 꽉 찼어요. 13평이었어요. 네, 꽉 찼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당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아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골에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산 위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보통 시골은. 그 양쪽에 마을이 양지마을, 음지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꽉 차니까 이제 여기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얼마나 작으냐면 지금 없어졌어요. 이 동산이. 왜 없어졌냐면 사람들이 개토한다고 흙을 퍼가다가 없어진 게 동산이야. 그만한 작은 동산인데 양쪽 마을 사람들이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마을에 짓겠다고. 그래서 양지마을 사람은 양지마을에 짓자, 음지마을 사람은 음지마을에 짓자고 해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 마을에 지으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을 다해 기도할수록 힘이 생겨가지고 힘이 세죠. 싸움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싸우면은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막 두 쪽이 날 지경이 됐는데
양지 마을에 짓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음지 마을에는 오래된 교인이 다니는데 이분들은 짓자 말하고 돈은 안 내나. 그런데 새로운 교인들은 짓자 하면서 헌금도 잘할 뿐 아니라 누가 오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요 바로 밑에 있는 땅 200평이 자기 땅인데 자기가 내놓겠다고. 200평을. 그럼 여기다 지으라고. 교회 붙어있는 땅을 내놓는다니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쥐면 그만인데. 살 것도 없이. 그래서 여길 딱 결정했는데, 이 음지 말에 있던, 뭐 이름을 댈 수 없는데 정해줘라고. 김지혜 권사님이라고. 이름은 못 대요. 두 분이. 재정부장하고 관리부장인데, 오래된 교인이 반대를 하더니, 우리끼리 한다고. 그 다음 모은 돈을 싹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이 잘라지게 생긴 거야.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젊을 때니까 패기가 넘칠 때니까 그러면 당신들끼리 지라고. 그럼 우리 따로 짓는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짓게 됐는데 막 여기서 힘껏 하니까 이분들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내고는 두 가정이 안 나오는 거로 교회를. 두 가정이 떨어지고 예배당을 잘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은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 너무너무 힘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찾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확 바뀐 사건을 주는 게 그 예배당을 누가 졌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봉헌식 하는 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 날 보고 전도사 때도 예배당을 잘 줬으니까 김 전도사 예배당 짓는다고 애썼어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애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예배당 짓느라고. 그래도 애썼어도 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목회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야.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아유 얼마나 부자 정말 축하해 큰 사업 잘 됐다며 그럴 때는 애썼어도 아유 고생했어 그러면 고생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럴 때만 사람들이 다 알아 고생한 거. 그럴수록 어떻게 그걸 잘하냐 느낌이 와도 그럴수록 점점 아닙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잔치 끝나고 다 떠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예배당을 누가 졌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줄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만 내가 한 걸 다 아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신났는지. 예배당을 누가 졌냐. 내가 졌다는 내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졌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마음은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예배당을 누가 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양 중앙성결교회는 누가 졌죠?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건축업자가 졌대요. 이 건물은 건축업자, 제게 그날 목회가 바뀐 사건이었는데 예배당 너게 내가 졌니? 너가 졌니? 업자가 와서 졌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을 만들려고 불렀는데 너는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사람을 잘라내냐? 내가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삼고 싶었는데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사람을 잘라지는 것도 신경 안 쓰냐? 너는 평생 예배당만 짓고 끝내라는 거였어요. 그게 나에겐 저주였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예배당 가서 밤새 기도하면 나는 예배당만 짓고 사람만 자르는 걸 끝내야 됩니까?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배당 짓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로 살아가라. 이제 안수 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럼 미련 없이 다음날 선언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정혜조 권사, 김정원 찾아가서 오시라고 미안하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떠나가면 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명이 소중한 데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 소중한 데는 어딜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를 해보라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소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누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부산이 힘들대. 부산. 아닌데 부산이 힘들다고. 그럼 부산에 가야 되겠구나. 그럼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제일 큰 게 앞에서 하면 힘들 거라 그러더라고. 제일 큰 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래요. 그래서 제일 큰 게가 어디야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인 거예요. 아, 그럼 그 앞에 가서 개척하면 제일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 게 부산 수영로 교회 건너편에 가서 개척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하고 싶은데 어디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어딘지? 불국사 앞에서 하면 돼요. 구인사 앞에서 하면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끼리 경쟁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큰 교회 앞이 힘들 줄 아는데, 여러분 구인사 앞에 가면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서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말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힘든 데 가라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수영로교 앞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이상한 게 안 와. 지나만 가지. 그 교회를 6천 명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올라오질 않는 걸 2년 동안 있다가 월세를 못 낼 형편이 되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어느 날 집에서는 잠이 안 오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무 힘든데 광안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냐,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냐는 거야. 그 이름이 광안교회였는데, 여러분 안양중앙성결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아니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니라는데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네. 맥이 좀 빠지고 있어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무슨 느낌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원하지. 너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지.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부흥된 교회에는 소원 갖고 앉아있지 않았단다. 사명 가졌지. 바울이 소원 갖고 앉아있었니? 사명 가졌지. 베드로가 소원 갖고 앉아있었니? 사명 가지고 나갔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마음, 어머님의 마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거를 자식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요. 그럼 부모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걸 부모가 더 원할까요? 자식이 더 원할까요? 네? 부모가 더 원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공부를 잘할 소원 가질 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해야지. 최소한 이렇게 되면은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하기 원하니? 그러면 잘하기 원한다. 그러고 나서는 게임해. 진짜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제 좀 쉬어라. 책 좀 덮어라. 어느 날 매일 책만 봐서 눈이 나빠진다고 아버지가 와서 책을 찢어버릴 정도로 이제 그만 보라고. 그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면,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젠 전도 좀 쉬어라. 그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원한다고 하면서 안 해. 지금 원하는 게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 그리고 이제 앉아만 있냐. 남의 교인만 바라보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소원 갖고 있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다.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몇 명의 교인이면 좋겠냐는 거였어요. 몇 명. 사실 저는 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냥 큰 목회를 꿈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하나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기준이 조용기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10,000명 이상 막 이런 게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나도 사실 뭐 이왕이면 크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때는 책상에다가 조용기 목사님 사진, 찰스 피니 사진,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사진 3장을 붙여놓고 딱 앉으면 담게 하옵소서, 담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 이제 책을 보고 일단 앉으면 3사람 담게 하옵소서, 담게 하옵소서, 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머리가 확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진을 치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벗겨진 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이 비기 시작해서 사진을 치워버리고 이름만 담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아버님이 10,000명 이상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나도 사실 10,000명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사실 개척할 때부터. 그런데 10,000명 그러자니 수영록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6,000명 모이는데 그 앞에 개척하는 주제에 10,000명 그러면 하나님이 눕혀놓고 간을 살펴보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러는데 이게 1,000명 그러자니 내가 1,000명에 끝날 것 같고 10,000명 그러자니 간이 부었다 그럴 것 같고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혜가 생기는데 맞다. 일단 200 일단 200 이게 뭐냐면 일단 200을 해놓고 200이 됐으면 내가 분명히 1단이라 그랬잖냐. 2단계로 가서 400 3단계에서 800 이렇게 하면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0명 일단 200명 일단 200명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1,000명 10,000명 원하지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하는 거였어요.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예배당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걸 원하시고 소원 갖고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몇 명의 교인 되는 게 아니라 다 믿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안양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기에 예배를 3번 드리군요. 낮 예배가. 우리는 5번 드려 지금은요.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낮 예배를. 주일 저녁까지 6번 예배 드리는데 매주 어제 6번 드렸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3번씩 해요. 매일 새벽 4번, 5시, 6시, 9시, 밤 10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드린 게 8번 8부 예배를 드려봤는데 부산서 8부 예배를 할만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이런 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2명, 4명 들어온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돼도 아직도 안 들어온 자식이 있으면 1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몇 명 들어왔냐, 들어온 거 그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안 들어온 아이를 생각하면서 다 예수 믿는 세상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루가 또 성경 다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 예수님이 항상 그 얘기가 다 구원받는 거. 오늘 여러분이 안양 중앙성결교회가 몇 명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3번 드리면 됐지 4번, 5번, 8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편해. 그래 아버지가 다리를 뻗고 주무신다고. 장남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안 들어와도 다리 뻗고 자지만 아버지만 모르는 장남은 아버지는 다리를 못 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에서 못 찾은 부모들이요 31명 다리를 못 뻗어요. 지금 다리를 못 뻗어. 400명을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30몇 명을 못 찾아도 다리를 못 뻗는다는 거야. 10분의 9를 찾았다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10분의 1 가지고도 지금 마음을 졸이고 사는데 10분의 8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10분의 8이. 너 잠이 오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매일매일 하는 거야. 내일도 목사님 우리가 와보시라고 그랬는데 저희견은요 어느 날 와도 됩니다. 1월 1일 와도 되고 8월 10일 360을 전다고 있어요.
왜?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차든 파도가 치든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죽은 시신이라도 건지고 싶어 하잖아. 죽은 시신이라도. 우리 지금 시신 건지러 가는 겁니까? 우리 좀 시신 건지러 가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전도가. 살아있는 아이를 건지자는 건데. 제가 지금 이번에 아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요. 세월호에 돌아가셔서 한쪽 얼굴이 없어졌어요. 고기가 뜯어먹어서. 일주일 전에 장례 치렀어요. 여러분 인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왜 배 타러 가는 사람이 인천에서 가니까. 시신을 찾아도 찾았다고 위로를 받아. 우리 전도가 시신 찾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가 살아있는데 뻗어시. 그때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 야,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들은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만 은혜 받냐고. 좋습니까 말씀이? 왜 우리만 좋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너 사명 감당해라. 난 몇 명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아침에 금식을 끊고 길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원하고 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지 50장 딱 들고 나갔는데 50장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왜 지금 나왔냐고. 고맙다. 나도 믿겠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면은 찢어버리고 모르면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가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고 다 구원받기로 했으면 막 50장을 가지고 왔는데 막 500명이 와가지고 49장을 딱 가지고 가자마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450명이 막 서로 갖겠다고 싸워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왜 싸우냐 그랬더니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싸웠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부산서 해보니까 얼마나 빡센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부산서도 해보고 전라도 익산 가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부산 사람 빡세. 전도지 돌렸는데 이때까지 길을 다니는데 길에 쳐버리면 동네 내로 살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동네에 더러운 걸 처벌하는 바람에 동네가 더러워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 빨리 해대면서 막 성질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안 되고 나가는데 안 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 안 하는데 다 거절만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도 부평중앙교회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요즘에 한 2년 동안 전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뭐냐 했더니 길에서는 안 되는데 매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주 등록한대 지금. 2명에서 10명씩.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욕만 먹었는데 소금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꽉 차 있어요. 예배당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드렸잖아요. 또 더 드렸더니 또 차길래 한 번 더 드렸잖아요. 나중에 주일날 8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그것만 했는데 8번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8번이 뭔지를 몰라서 안 놀래는데 주일날 예배가 그게 어떤 거냐면은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나가라고.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나가라고.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니까. 아유 늦게 일단 나갔다가 들어오라. 일단 나갔다고. 이제 극장 내산을 내보내는 것처럼 일단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그걸 2년 하는 동안에요. 제가 탈진이 생겼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뭐 목사님 되니까 쓰러질 체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8번 정도 해봐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예배당은 잘 졌으니 채워라. 나 이 예배당 꽉 차는 걸 내가 원한다. 몇 명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아직도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사람 보면 내가 속상하다 이런 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딱 3번만 하기 때문에. 전도는 뭐냐? 교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학생이 뭐 잘하면 되죠? 공부. 그럼 교인은 뭘 잘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해야 되죠. 다른 거 잘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만 잘하면 돼, 실제로. 학생이 친구도 잘 사귀고 선생님 심부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 교인이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하면 지상 명령은 안 하고 다른 것만 해, 지금 한국교회가. 난 참 어제 웃겨. 우리 후배들이야. 세종대왕 가서 이렇게 무릎에 앉았던 애들. 뭔지 신문 안 봤구나. 어제 뭐 세종대왕 올라가가지고 뭐 또 대통령 물러가라 하던 애들이 있어요. 세종대왕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재롱 떨던 애들 그냥. 우리 후배들이야. 나 저 웃겨 걔네들. 야, 뭐 그걸 하고 있냐? 에? 아, 지금 그건 잘해,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서 길에 나가서 그 용기 가지고 또 전도지 못 돌려. 신기해, 신학생들이. 그런 애들 보고요, 한 사람 붙잡고 영혼을 구하라면 영혼을 못 구하면서 딴 건 잘해.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구나. 내가 오늘 차 타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가 거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고 갔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그냥 안양 어디 사무실에서 계속 목사님 이번 주는 안양 어느 교회입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딱 차 타고 갔는데 그 동네네 이런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14, 15년 전인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를 나가게 된 게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는 목사님들이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 다 하고 이게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에는 전화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다음날 얘기하면 돼요, 그거. 단지 한 가지, 자기가 죽은 걸 알려주고 싶으면 잠깐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죽었는데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우면 돼. 그거 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전화가 온 거 한 10시쯤에 깜짝 놀래가지고 밤 10시에 전화가 왔으니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형 그러더니 자네 누구냐? 우리 동생이 아닌데 형이래.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원주 제일감리교에 있는 최은영 목사라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온 거예요. 이 밤에 웬일이야? 목사가끼리 이게 밤에. 그랬더니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급한 화장실로 가지 왜 나한테 전화하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급하대. 아주 급하면 빨리 전화 끊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직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형 장난할 때가 아니야. 좀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만안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런 집회가 아니라 연합 집회를 여기 감리교인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20몇 개 교회가 합해서 연합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강사가 쓰러져서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목사를 찾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목사들은 진실한 경향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아침에 쓰러져서 못 오게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강사를 찾느라고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봤대요. 근데 알아봤는데 연만한 목사들은 다 바빠서 안 된다 그러고 더 이상 알아볼 데가 없어서 형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야 내가 무슨 땜쟁이냐? 그랬더니 지금 어디서 알아보냐 이 밤 10시에 내일 모레 올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렇게 집회를 안 해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래.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교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가 끝내줘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끝낸다는 건데 28분을 해요. 저는 지금도 28분 안 넘어요. 녹음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길게 못해. 그러니까 난 짧게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찍 늘리래.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습관이 있어야지. 이게 늘리고 숱하면 하는 사람에는 가능하지. 우리는 수제비가 되거든, 끊어져서.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뭐라면 얘기 한참 변명하는데 뭐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야 내가 집회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집회를 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형은 된대. 왜 그러냐면 그럼 너가 해라. 너가 하면 되잖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 자기는 교회가 작아서 인정이 안 된다는가. 그래도 형 그래도 3,000명 정도 모이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 띄워주는데 또 사람이 띄워주면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변명도 못하고 그러면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이게 만안교회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 가면 그게 연합으로 모일 테니까 가서 이제 집회를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딱 끊으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목 줄게 그러더라고. 제목을 내가 주지 거기서 줘 그랬더니 이미 제목이 나갔대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갔냐 그랬더니 소제목은 형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전체 주제가 뭐냐 전도 집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10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냐. 근데 그건 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전에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써놨거든요. 출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써놨어. 저는 언젠가 책을 쓸 거라서 지금도 한 20, 30권 써놨어요. 나온 거는 10몇 권도 나왔지만 벌써 아직 안 나온 책이 벌써 있어요. 준비는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어요. 사실 저는 매년 2권씩 나올 정도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회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그냥 가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왔는데 제가 처음 집회가 바로 밑에서 한 거야. 올라가자마자 이제 너무 긴장돼가지고 사실 그냥 어떻게 했냐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오는데 변기 앞에 조그마한 종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변기 앞에 전도할 때 힘이 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만안교회 화장실에. 그래서 제가 이런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어. 나는 전도할 때 힘은 안 나거든요. 힘들지. 나는 사실 전도를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봤지만 힘나진 않아. 힘들지. 그런데 여기 화장실에 전도할 때 힘이 난다고 써 있길래 긴장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처음 멘트가 뭐냐. 여러분 전도할 때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게 연합 집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 교회가 모였다면서요. 이 교인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길래 여러분 화장실에 전달 힘이 난다고 써 있는데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자가 많길래 남자 화장실에서 내가 봤으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화장실 써 있지 않냐? 봤냐? 그러니까 봤대. 힘이 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텐데 요 앞에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이 써붙였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 죄송해요. 전도할 때 힘이 나세요? 그랬더니 책에서 봤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책에서 봐서 써붙였대. 사실 이제 전도가 힘이 나는 건 사실 아니죠. 뭐 제가 알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수요일까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바꿔주려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 그냥 너무 예뻐서 물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물어볼게요. 20 아시죠? 20 모르세요? 몰라요? 알죠? 이 학교 오래전에 졸업하셨군요. 우리 앞에 우리 자매님 가운데 자매님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 20 알지? 20 알죠? 200 알죠? 어느 게 크죠? 200이 크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200이 크다고. 200이 커요. 맞죠? 맞죠? 네, 그러면 20kg하고 이 100g하고 어느 게 무겁죠? 네? 네? 20kg가 무거워요? 다시 한번 20하고 200이 어느 게 커요? 200이 크잖아요. 200이. 그럼 20kg하고 이 1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그러면 20kg는 들기 힘들고 200g은 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던데.
예를 들면요,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바자회 진짜 괜찮아요. 막 굉장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틀 동안 바자회에서 시골개 하나 지어줘요. 그만큼 바자회가 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바자회하면 시골개 하나를 지어줄 정도로 돈이 많이 생겨. 그때 보면요, 여선교회들이 막 뭐 또 김치 날리는 거 막 20kg 그냥 들어뛰어요. 떡볶이. 또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쌀 20kg짜리를 500푸대를 사다가 동네 어려운 사람 나눠줘요. 500푸대. 우리는 이제 창고에, 내일 와보시면 알겠지만 창고에 20kg, 10kg, 뭐 100개, 200개는 그냥 쌓여 있어요. 항상. 그냥 매월 주는 데가 있거든. 그럼 그거를 남자 집사님들 보고 나눠주라고 하면요, 2개 들고 뛰어요. 5층 연립주택 그냥 뛰어 올라가서 할머니 쌀 받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집사님들한테 전도지 100장만 들고 가라면 못 들어. 아니 쌀 20kg 번쩍 들던 집사님한테 전도지 100장만 들고 가라면 이걸 못 들어요. 신기해. 여러분, 쌀이 무거워요? 전도지가 무거워요? 네? 그런데 쌀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전도지를 들려면, 쌀을 들려면 못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전도지 들고 나가면 못 드는 교인이 많아. 그러면서 그래도 못 드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조금만요. 막 이래. 내가 얘기하죠. 집사님, 쌀 들다가 허리 삔 건 책임 못 졌는데 전도지 들다가 허리를 삐면 교회에서 병원비 다 들게. 내가 매일 안수할게. 전도지 들다가 허리 삔 거. 전도지 100장 들다가 무거워서 허리를 삐었다. 다시 물어봅시다. 20kg하고 200g 어느 게 무겁죠? 20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쌀하고 복음하고 어느 게 소중합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소중한 복음 200g은 못 들고 별로 소중하지도 않는 쌀 20kg 번쩍 드는 심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를 몰라서, 아버지 마음이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아까 찬양 아버지 마음을 불렀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불렀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뭐냐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다른 데 놔두면 이 블록 안에만이라도 주일날 이 동네 물건 사러 왔다고 뭐 먹으러 왔던 예배는 드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란의 시대 와서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양식, 생명의 양식, 광야의 만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살아간다고 사는 사람들 많을 때 와서 먹자. 함께 먹자고. 살자고. 먹고 살자고. 양식 먹고 살자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말은 20kg가 무겁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심정이 어떤 거냐.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200g이 무거우니 그걸 못 드니. 근데 조금이라도 들겠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죽어도 못 든대. 죽어도.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익산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인들 전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거기 이제 한 30년 된 교회였어요. 가자마자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사람 날 있어 따로.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오늘부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분들은 다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30년째 한 번도 안 먹었던, 이름은 될 수 없어요. 김기용 권사라고. 이름은 될 수 없는데 김기용 권사라는 분이 딱 오더니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분이 토착 교인이고 처음부터 있었는 교인인데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어. 밥 먹은 거. 근데 갑자기 밥 먹고 전도 나간다니까 이분이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다음 주일 또 얘기했죠. 오늘도 점심 먹는 사람은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가려고 그러길래 요 분을 잡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 교회 뿌리고 힘이 있는 교인인데 전도는 못해. 뭐 교회에서 뭘 해도 다 잘해. 회의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전도만 못해. 이분을 잡아서 바로 세우면 교회가 살겠다 싶어서 권사님 잠깐만요. 오늘 약속 있으세요? 그랬더니 약속이 있대. 그러면 가세요. 그 대신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 게 권사님이 나갈 때까지 이건 지킵니다. 제가 지금 밥 먹고 전도 나가는 건 권사님이 나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일단 전도 나가야 되니까 권사님만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바뀝니다. 정색을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띠띠고 길에 나가서 이거 하는 거는 이 동네에서 다 한다는 거야 자기를. 이거는 나 좀 살려달라고. 뭘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뭐 제일 약품 지점장인데 참 웃겨. 제일 약품 지점장이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데서 다 만나서 제일 파푸는 팔아다면서 복음은 못해. 다 한대 자기를. 저를 보고 뭐라는 목사님 살려달래요. 여러분 교회에 권사가 안수집사입니까 여기는? 안수집사가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면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권사님이 그러면 어떡하죠? 살려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죽여버려야 돼요. 뭘 죽이냐? 자존심, 체면. 그거 살고 싶다는 거야. 예수 앞에 다 좋은데 자존심 하나는 갖추고 싶다는 거야.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저랑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띠를 띠고 권사님 손잡고 전도지 100장씩을 들고 나가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눠주는 거지 뭐. 계속 하는데 손을 못 뻗어.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권사님 거 줘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눠주고 오는데 뭐 한 바퀴 돌면서 주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모퉁이 딱 여기 언덕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올라오는데 미안한가 봐. 그냥 자기가 목사님 몇 장만 줘요. 자기도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받으세요. 이러고 가. 받으래 그냥. 뭘 받아. 믿으세요 그래야지. 받으세요. 3-4장을 딱 주고 딱 돌아와서 마당에 딱 들어오는데 이야 웃기는 게 갑자기 마당에서 이렇게 화단에서 일하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야 임마 전도 좀 해라 이러고 올라가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이제 1시간 안에 돌아오면서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오다가 받으세요 그러는 주제에 집사님들하고 전도해라 딱 들어가는데 야 내 마음이 정말 이상한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부터 김기용 권사가 하늘로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내면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뭐 이거 뭐가 어려워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냐고. 여기서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한번 길에 나가는 게 뭐야. 내 얼굴 다 안다고? 알지. 요즘에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밀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시죠? 확 밀고 싶어 그냥 막. 우리 교회도 있어. 다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시의원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시의원에 당선이 안 돼. 표가 우리 교회 지금 표가 7천 몇 표가 있는데 표만 12개 교구 열 목사님들이 그냥 한 교구에서 밀어주면 그냥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 의원은 어차피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 와서 있어야지 당선이 돼. 그런데 내가 가끔 얘기해. 이번에도 이제 뭐 채집사면 다 이게 뭐 구의원, 시의원 다 나왔는데 나가라. 그것도 또 양쪽 당 다 나왔어. 새누리당, 뭐 새정치연합. 그래서 이제 적당히 나눠줘라. 양쪽 다 당선되게.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부평구에 구청장이 두 사람이 교도소를 갔어요. 구청장이.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구청장에서 막 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교도소로 밀어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내가 그래. 그냥 이왕 할 거라면 교인이 찍어주면 좀 잘해라. 여러분 지금요 저 나오는 막 걸린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보면 어떨 때도 엉뚱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더 이렇게 밀어달래. 우리가 그걸 밀어주는 겁니까? 전도가? 우리는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때 왜 못하냐고 그거. 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막 떳떳하게 말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신나겠냐고. 이번에 나오는 사람 후보를 막 밀어주는 사람 있잖아. 운동원들. 그분이 막 내가 나가는 다른 사람 걸 열심히 돌려주면은 후보가 얼마나 기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막 나를 하나님 자꾸 높이는 거야 다니는 데마다. 그럼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 제목 별로 안 써도 돼.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다 해결하셔. 별걸 다 줘요. 별걸 다 줘. 이번에도 뭐 들으셔. 지란이 합창단이라는 게 있어요. 좀 문제가 생겼어. 무너져야 될 상황이야. MBC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어떻게 맞냐? 학교를 지어달래. 엄청난 돈 들어. 지어달라고. 그냥 하자고. 다시 끝나가야죠. 왜? 전도만 했는데. 나머진 저절로 돼. 나머진 저절로 돼. 여러분 안양중앙성결교회가 그냥 복음 전도만 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영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데려올 때까지 그냥 한다. 못 찾아도 돼. 일단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막 어디 있나 뒤지고 다니면 3시간 만에 못 찾아왔다고 그것도 못 찾으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쉬어라. 오겠지 걔가 안 오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는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가 뭘 원하시겠습니까? 영혼 건지는 거 원하지요. 익산 있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 딸이 시집을 가는데요. 그냥 부잣집 말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그 부산에서 회사를 3개 가지고 유치원을 3개가 회사가 4개고 유치원은 3개 있는 집이에요. 이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신혼살림을요 시집을 갔는데 여기 수지 상현동의 LG 아파트 64평을 신혼살림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랐어요 지금요. 사람이 제일 놀랄 게 어떤 때냐면 내가 놀래려고 했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수지가 괜찮은 동네인데 분당 수지 상현동의 LG 아파트 64평이면 괴태요. 그거를 신혼살림으로 사주는 집이야. 근데 이제 감사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인 독자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식에서 패백을 하는데 며느리가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듣지도 못했대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우리 집 와서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자식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아기를 하나 낳을 때마다 한 채씩 사줄 테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못 들었대. 요즘 그런 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김창욱 장로님이라는 분은 며느리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한 층을 줘요. 건물.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요. 10층짜리가 2개 있거든요. 건물이. 그러니까 다른 당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2개가 장로님 건물인데 손자 하나 낳으면 그냥 아예 등기를 해줘버려. 손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낳을수록 돼. 10명 낳아도 된다는 거야. 10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낳아. 그래서 지금 우리 큰 아들은 지금 4명 낳았어 벌써. 왜냐면 낳으면 한 층씩 받는 거니까.
근데 이 집은 한 층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채를 받는 건데 못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병원에 갔는데 한 며칠 있다가 시부모님이 오더니 약속대로 이거 준다. 그러고 한 봉투를 주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패배할 때 약속하지 않았냐. 뭐 약속했냐 했더니 내가 하나씩 사준다 그랬지 않냐. 보니까 앞동에 한 채를 딱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며느리 명의로 해준 거야. 자매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몇 명 낳아야 되나. 자매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기도할 필요도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 그 신랑 잘 만나는 게 확 잡는 거야. 그런 장로님 만나도 돼.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며칠 동안 고민한 거예요. 몇 명 낳아야 되는지. 자, 대답하지 마요. 자매들. 여러분은 몇 명 낳을 것 같아? 하나 낳으면 한 채씩 사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 몇 명 낳아야 돼요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나 몇 명 낳아야 돼요 이러는 거 걱정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데 시부모님이 한 명 낳을 때마다 이런 하나씩 사준다는데 난 몇 명 낳아야 되냐고. 내가 딱 듣는데 야 혜경아 야 너 참 머리 나쁘다. 진짜 나쁘다. 게다가 성질까지 나쁘냐. 마음은 착해야지. 머리가 나쁘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쟤 벌써 머리가 통했어. 그치?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잖아. 뭐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혜경아. 내가 너희 알지 않냐. 시댁을. 그 집에 애가 몇이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 하나래. 그러면 지금 안 받아도 나중에 다 온다. 그랬더니 그러네 이러는 거야. 너 그 머리 없었잖아. 너 그 머리 없었지 지금까지. 그지? 생각 안 났지? 너 머리 나쁘다는 증거고. 너 금방 뭐라고 반응했냐면 맞네 이거는 안 낳고 싶다는 마음 아니냐. 너 그렇게 마음이 나쁜 애야 지금. 두 마음이 싸웠어. 나쁜 머리 나쁜 마음이 합력하여 역사했어 지금 너가. 그럼 어떡하니 지금 너가. 그랬더니 얘가 막 그럼 뭐 안 낳아도 되네. 야 그러지 마라. 7명 낳아서 회사 하나씩 주고 유치원 하나씩 줘라. 그 다음에 분명한 건 너희 시부모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늘려나갈 거다. 둘 낳고 끝내더라고요. 둘 낳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하나 날 때마다 회사 하나씩 주는데 수은 유진효 수진이 은진이 유진이 효진이 수은 유진효 효진이까지 날 때마다 하나씩 회사를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부모도요 돈이 있으면 자식을 낳으면 뭘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혼의 자식을 낳아드리면 2000년 동안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못해도 영혼만 계속 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뭘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지금 물어보잖아. 소식 없냐? 소식 없냐고. 물어보잖아. 소식 없냐고. 만약에 어떤 집이에요? 며느리가 8명인데 다 소식이 없어. 30년째. 아 참나. 시아버지는 늙어가는데 며느리끼리 쎄쎄쎄하고 돌아다니면서 몸매나 가꾸고 있고 막. 셋째가 뭐래요? 첫째 동서도 뭐 없는데 뭐 나는 뭐 한국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첫째도 4명 낳고 둘째도 4명 낳고 셋째도 4명 낳고 넷째도 4명 낳고 열째가 4명 낳아가지고 사촌에 40명이 모일 때 기도원에 모여야 되는 거.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 할 때 거기 다 모여 40명이. 게다가 또 40명이 또 시집가가지고 40명 얻었잖아. 그래서 2명씩 나가지고 할머니가 장례가 나게 될 때요. 버스가 4대가 동원돼야 돼.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 교인만 그때 4천 몇 명이었잖아요. 우리 교인만. 뭐 우리 외삼촌 뭐 다 하면 이모 한 분은 이게 성결교 총회장도 있었어요. 임사수 목사님이라고. 다. 이게 뭐 그냥 민족의 잔치가 될 뻔했어요.
아니 한 사람이 피난 내려서 둘이 내려와서 그냥 낳고 해가지고 또 낳고 해가지고 장례 치를 때 그렇게 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30몇 년만 이거 됐다는 거 아닙니까? 30년 뒤에는, 이유는 뭐냐? 30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안 하면 지금 젊은 사람이 낳을 기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끔 보면요 5 낳은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낳냐? 낳으면 기르기 힘들다는 거야. 나도 알아. 세상의 자식은 나도 2밖에 안 낳은 거야. 그래서 기르기 힘들어서. 근데 지금 후회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대줄 텐데 열을 놔도 실수했어. 게다가 뭐 솔직한 얘기로 유전인자 괜찮아 우리 집안. 나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러면 민족의 발전에 도움될 뻔했는데 착각했어요. 그런데 착각은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둘 데리고 그냥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10을 낳고 20을 낳고 40을 낳고 막 낳아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전도는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한 이틀 동안 쫙 얘기하고 싶은데, 전도는 누가 잘하냐? 예를 들면 이 뭐 안양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다 가면 똑같아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다 드러나.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전도는 누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안 하는 사람이 못하고요. 그럼 누가 잘하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공부는 누가 못하죠? 머리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기가 막힌 머리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봐요. 나는 알아. 우리 집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조카인데 정말 머리 좋아요. 걔. 왜? 부모가 머리 좋은 거니까. 타고난 머리니까 그 집은. 그런데 너무 8년 만에 애를 낳으면서 걔한테 그랬어. 너는 세상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니까 조심해서 살아만 남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다 챙겨놓으면 부모가, 너는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걔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유일하게 대학을 못 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걔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걔가. 한번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도 박았다가 손목이 잘릴 뻔했어, 우리 여동생한테. 어디서 손대냐고! 누구 아들 손대냐는 거야, 누구 아들 손대냐는 거야. 어떻게 난 아들인데. 제가 걔 머리 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냐, 노는 데는 기가 막히게 썼는데 아이가 막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막 써. 그런데 공부는 제일 잘 안 해.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 공부한다고 사는 세상 아니더라고요. 그 녀석 노는 거 보면,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 까불고 노는 애들 보면 저렇게도 사는구나. 지금도 강남 대치동에 사는데 그런 애들끼리 돌아다녀. 까불고. 좋은 머리로 까불어도 까부는 것도 괜찮게 까불어.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안 하면 못해요. 안 하면. 그런데 저거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나빠. 내가 알아. 내가 뭐 이름 대긴 힘든데, 현천이라고. 우리 동기인데. 참 신기하네요. 학교 딱 입학했는데 현천이 참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면 이해를 못해. 수업을. 교수님이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얘는 안 들으려고 애쓴 것 같아.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꼭 물어봐 또. 엉뚱한 질문을 해. 의지는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지. 머리는 참 안 따라주는데 그 의지가요. 김현천 교수라고.
저희 동기 중 첫 번째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철학 박사학위로, 에큐메닉스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남들은 다 공부하다가 끝내고 목회 나가는 동안에 그 친구는 안 나가고 계속 공부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볼 때 그 친구 목회했으면 진짜 교인을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우리끼리 만나면 그 얘기. 괜찮아. 넌 은혜다. 은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단한 게 뭐냐. 지금도 안 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도 에큐메닉스 하면 그냥 알아듣는 친구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안 오셔도 돼요. 오늘은. 근데 내일은 꼭 와야 돼요. 내일은 왜 그러냐면 오늘은 서론이고요. 내일은 본론에 들어가게 되고 모레는 결론이기 때문에 모레는 반드시 와야 돼요. 오늘은 사실 안 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안 온 분들, 저기 있는 분들, 안 온 분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오지 말라고.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내일은 꼭 와야 된다고. 모레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걸 들으면 좋고요.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일은 꼭 들어야 돼요. 근데 모레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 온 분들, 저분들 있죠? 저기 저분들을 여기 빈자리 있는 여분들을 내일은 얘기해가지고 내일은 꼭 와라. 내일은 대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는 아니에요. 부흥사는 아닌데 내일하고 모레 말씀을 좀 들으면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 그거 어렵지 않겠다. 그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싹 틀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을 좀 알거든요. 제가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뭐 2000년 동안 했던 전도 뭐 어렵지 않지만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해보면 이상한 게 공부도 일단 해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60대 할머님이 일자 무식했던 할머님이 학교를 가면 글자를 배워요. 왜? 하니까. 어떤 분은 70이 돼서 배워도 돼요. 이번에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우리 사무실 알아서 정해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양중앙선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해 줄 때 그럼 내가 가지요. 그리고 이제 올 때 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바빠. 오늘도 장례가 지금 진행해 중. 우리는 1년에 150번 해요. 장례만. 1년에. 그러니까 교인이 그러는 건 150번 장례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건 내지 4건은 장례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절 못 움직이고 교회를 하고 밤에 잠깐 왔다가 하는데 어쨌든 내일은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제가 꿈이 있어요. 300만 명의 전도자를 세우는 게 꿈인데 300만 명. 그게 제 마음의 꿈이에요. 그러면 300만 명이 제가 내일 모레 얘기해 주는 얘기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는 어둡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매일 1시간씩 책을 보면 여러분 자녀가 그것도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분야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난번 일본 보세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명문대학이 아닌데 남들은 졸업했다고 공부를 그만뒀을 때 계속 연구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잖아요. 뭐 전도가 별 거예요. 계속 하는 거지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내일 모레 부담 갖지 말고요. 오늘 안 온 분들한테 얘기해서 야 이번에 와서 뭐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앙선교회 전도자들이 좀 한 400~500명만 제가 좀 꿈꾸고 있어요. 한 곳에 가는 데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전도자가 생기게 되면 내일 얘기 들으면 알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전도가요. 아, 그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걸 좀 이룰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울 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반석이 깨어져 샘이 솟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결교를 향하신 계획, 안양의 복음화의 이 교회가 선봉에 서게 하시고 성결교의 전도의 선봉에 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사용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